자, 오늘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의 내용과 자세를 올바로 알게 하소서. 아멘. 기도는 모든 종교가 하는 종교 행위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를 듣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기도의 대상이 올바른 기도가 되어야만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은혜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전에서 드린 기도예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과 성전 봉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 증거가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였죠? 어제 말씀해 보면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 차고 있죠. 그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차니까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봉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흔들린 거지.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실체, 존재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임하셨고 또 임하신다면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 모였지만 우리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몸으로 영으로 느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광경을 성전 안에서 바라본 이 솔로몬은요, 백성들에게 감격 속에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건 저절로 나오는 기도죠. 왜 기도가 나와요?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예요. 눈으로 보이고 몸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솔로몬은 지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백성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흡족해하고 내가 이 성전 지었지 하면서 만족해하지 않아요. 하늘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 분이다. 하늘 보좌 위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성전 안에도 계실 수 있는 것이지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죠. 솔로몬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성전 안에 가둬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 안에도 계시지만 성전보다 크신 분이고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인 것을 솔로몬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좁으면 안 돼요. 성전 안에, 교회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통치자시오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를 배우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미 익숙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기도의 그런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는 걸 보게 돼요. 첫 번째가 뭘까요? 기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종교는 내 기도를 받는 대상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냥 큰 고목나무 앞에서도 기도를 하고 태양 앞에서 기도를 하죠. 왜요? 내 기도를 들은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나보다 좀 위대해 보이고 나보다 좀 커 보이고 신령해 보이면 그냥 내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는 기도다. 그렇죠? 자, 보세요. 23절 보세요. 이르되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언약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은혜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찬양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해요. 요즘은요, 정말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요. 뭘 잘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까?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알고 사랑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 느낌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변덕스럽지 않은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정말 느끼는 거는 나도 변덕스럽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변덕스럽고. 네, 진짜 인생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세상은 변덕스럽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내가 잘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주고 격려하시고, 내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알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돼. 따라합니다. 나만 잘하면 돼. 진짜 이 세상은 나만 잘하면 돼. 왜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나만 잘해도 이게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만 정직한다고 해서, 나만 의롭게 산다고 해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의롭게 살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다 보상해 주세요. 지금 아니면 나중에라도 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판단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냐면 24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여기에는 솔로몬의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여기에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하신 그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고 나의 삶에도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조건이 그렇게 좋지 못한 왕자였어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셔서 나 같은 자까지 왕이 되게 하셨다 하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뭐냐면 하나님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간도 왕으로 세우셔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 자녀들도 내 자손들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으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은혜 나만 갖고 있기는 아까워요. 하나님은 예쁜 사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이렇게 돌봐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좀 못날 때도 있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 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찬양, 감사, 그 다음에 간구예요, 간구. 간구는 내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간구의 내용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 솔로몬의 기도의 간구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 그냥 내 마음속에 필요로 하는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필요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아주 자신있게 당당하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자신 있게 기도하려면 기도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받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말씀, 이거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평상시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셔요.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맹세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한 거, 하나님이 경영한 것은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솔로몬에게만 준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바를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을 확신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는 거죠. 네. 하나님 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자신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거 봐라. 내가 한 말을 이렇게 신뢰하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인간이.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막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시고 그 왕위가 영원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의심치 않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내가 지키게 해달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면 사실 뭘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약속대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보다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지키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에 따른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중요한데 따라합니다.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네,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사실 실패하거나 또 연약해졌을 때는 겸손한 자세가 저절로 되죠. 그러나 우리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잘 나갈 때는 사실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기뻐받으십니다. 교만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이는 기도를 하는 걸 보게 돼요. 기도를 하는데 보면 사람을 굉장히 높인다라고 느끼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여러분 성경에서 봤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은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는 잘 지켰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한 거거든요. 은근히 내가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기준에는 항상 못 미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일을 했다면 하나님이 귀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난 이것도 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셨나?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솔로몬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받았어요. 그 지혜로 성전을 건축했어요. 모든 일이 착착착착 진행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을 동원하고 또 성전의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면 일사천리로 다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 솔로몬의 지혜 대단하다, 능력 대단하다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7년 동안 수고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은 어깨가 올라가고 자신의 공로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현재 솔로몬의 모습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지은 성전이지만 이 성전 안에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계실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만든 이 성전 안에 계신 만큼 작은 하나님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성전 막 자랑하고 사람들끼리 야 우리 성전 멋지게 졌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 성전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에 비해서 이 성전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겸손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한 일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사람의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셔서 이렇게 하게 됐다. 이렇게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있게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쩌면 우리는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솔로몬은 28절, 29절, 30절에 보면 자신을 왕이라고 드러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은 28절 주의 종, 29절 주의 종, 30절 주의 종. 사실 왕자리에 오르면 사람들이 왕이라고 불러주기를 원하죠. 뭐 내가 직분을 맡아서 위대한 일을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직책이나 직분을 말해주기를 바래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 직책을 주셨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 직분이라는 직책은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하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직책과 직분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죠. 반장 하나 찾도 사람들이 반장이라고 불러줘야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직분, 직책은 사람들한테 불려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겸손히 하라고 종으로서의 자세로 일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않게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 우리는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읽었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부터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먼저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마지막은 이 솔로몬의 회개를 보게 되는데요. 솔로몬의 회개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문제 앞에서 회개하는 기도를 해요.
사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요, 인간의 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죄를 짓지 않았어도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는 누군가의 죄로부터 생긴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전염병도 겪고 어떤 그 큰 무슨 지진이나 이런 환란을 겪을 때 사실 우리가 말은 조심해야 돼요. 야, 이거 누구 때문에, 어느 나라 때문에 이 재앙이 생겼다고 해서 블레임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말은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뭐냐? 지진이나 어떤 전쟁이나 어떤 그 환란이 왔을 때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죄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구를 블레임하면서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를 발견해내서 내가 회개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또 솔로몬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이런 재난이 올 수 있다는 걸 미리 감지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솔로몬은 먼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그 문제를 발생시킨 죄를 사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이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 말씀이지만 내일 말씀 38절 39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 땅에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37절. 만약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38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자,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 뭐예요? 하나님 재앙을 없애주십시오. 질병을 없애주십시오. 전쟁을 멈추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겠죠. 그게 간구니까. 그런데 그 간구 이전에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입니다. 자, 아시겠죠? 질병이 오면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막아주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문제의 원인을 아는 영적인 기도라는 거죠. 먼저 죄가 사해져야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의 기도를 여러분 자세히 보시고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은 먼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